이제 오늘 본문은 이 공적 예배 안에서 이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동안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있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풍성하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은사를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했고 또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은사를 남용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이제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또 나는 신령한 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선지자고 신령한 자냐? 그러면 진정 신령한 자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알게 됐죠?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정경,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그들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본질을 그릇되게 해석을 하고 또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어떤 감정과 또 은사적인 이런 체험만을 이제 앞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도 사실은 우리가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려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일까요? 화려한 은사? 그럴까요? 특별한 그냥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진짜 신령한 사람은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붙들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그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그래서 철저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신령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조치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인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신령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38절 말씀 이어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좀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좀 의역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자,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질서와 가르침이 주의 명령임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그 사람 역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가장 먼저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 바라보면 그분의 신앙의 삶을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행동들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은 잘 모르겠죠. 오랫동안 같이 지켜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언행에서, 또 태도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떤 신앙의 위기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고난 속에서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알아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도 하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특별한 체험들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스스로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자처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의 그 향기가 막 드러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또 말씀에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인정을 받고 또 덕을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사실은 방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방언을 금하래요? 방언을 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자,
39절 다음에 40절 말씀 또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함축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이 무질서, 그것도 공적 예배 가운데 얼마나 혼란하고 그 다음에 품위 없이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했던 그 은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언 은사 해라. 어떻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인 명령은 뭐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면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예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 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힘써 구하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명령은 뭐예요?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방언, 기도하는 해라.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나 공적인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대언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치현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방언을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결코 금해서는 안 된다. 결국 강조점은 그거예요. 강조점. 방언은 자신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개인적으로 하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세요. 뜨겁게 하세요. 기도할 때는. 그리고 더 깊은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게 뭐냐? 뭘 사모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적극적으로 사모해라. 타인의 유익과 교회의 덕으로 성숙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품위 있게 하라. 헬라어로는 보기 좋게 단정하게 행하라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하거나 은사를 핑계로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잘 지켜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치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결국 공적 예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답변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또 지혜의 장성한 어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결론이에요. 내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드러내고 싶은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제한할 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려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덕을 든든히 세우게 되고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비로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당이 아주 크고 주차장도 아주 넓고 그리고 시설이 아주 편한 곳, 그런 것이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의 명령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